2021년 7월 15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구별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 주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위시한 직공들은 에봇과 흉패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되는 본문에는 에봇 받침 겉옷, 속옷, 세마포 속바지, 두건, 관, 거룩한 패를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제사장의 의복 제작이 완성됩니다. 에봇 밑에 입는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옷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인데 머리를 넣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 가장자리를 갑옷 깃처럼 누벼서 찢어지지 않게끔 했습니다. 이 옷의 가장자리에는 성류를 수놓았습니다. 성류를 뜻하는 히브리어 림몬의 어근 라맘은 높이다, 올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류를 수놓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린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겉옷자락에 금방울을 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야 했습니다. 그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가 중대하고 심각하면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대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금방울 소리는 하나님의 죄 용서를 알리는 기쁨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대제사장은 금방울의 소리를 내면서 지성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금방울로 하나님의 죄 용서를 알리는 복된 소리를 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죄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금방울 소리를 들으면 평안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에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와 평안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간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겉옷 다음으로 그 안에 속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세마포로 속옷과 속바지를 만들어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속바지는 하체의 맨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는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은 성막으로 들어갈 때나 성막에서 일을 보려고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속바지를 입어 하체 맨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인류 조상 아담과 타락 이후에 부패한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상징하는 하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머리에 쓸 두건과 빛난 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건과 관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가리고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관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터번 모양의 흰 세마포 모자였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장과 외모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영광스럽지도 아름다운 모습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제사장의 그 어떤 복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관에 순금으로 만든 패를 달았습니다. 이때 도장을 새기듯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이 성결은 히브리어 원어로 코데시라는 말로 곧 거룩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구를 직역하면 여호와께 거룩이 됩니다. 이 문구를 폐에 새기고 관에 붙여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게 한 것은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모든 복장의 본질적인 의미는 여호와 앞에 거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마에 이 문구를 새기고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지만 친히 우리들을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패를 제사장의 머리에 관에 부착하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성결한 것을 인정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거룩함을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내 스스로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죄악으로 가득 채져가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늘 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